오케이. 네, 사우스베이 장로교 여러분들, 오늘 비대면으로 오래간만에 이렇게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하니까 조금 생소합니다. 여러분들 조금 보기에 좀 생소하더라도 한 주일 좀 참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그 화면에 나오는 이 그 사진은 여러분들 아마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보셨죠? 신문이나 또 TV를 통해서도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작년 12월 25일 나사 그러니까 미 항공우주국에서는 인류가 만든 카메라 중에 제일 크고 비싼 뭐 1조 원이 넘는 그러한 그 카메라를 인공위성의 그 로켓에 실어가지고 우주로 띄워보냈죠. 그래서 약 150만 킬로미터 상공에 그 제임스 웹 스페이스 텔레스코프라는 그 JWST라고 하는 그 카메라를 우주 공간에 띄워 올렸습니다. 그것은 무려 지금까지 가시광선으로 우주를 찍을 수 있는 그 허블 만원경보다 훨씬 더 성능이 좋고 훨씬 더 멀리 띄어진 그러한 만원경이죠. 그래서 이 그 제임스 웹 만원경을 통해서 멀리 있는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별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한 점으로 보이는 별, 지금 여기 여러분들 다 보고 있는데 요 별 요거 하나, 요 하얀 점, 요 점 하나가 우리는 그냥 별이겠거니라고 생각하지만 요거 하나가 운하예요. 운하. 예, 그러니까 저 멀리에 있는 그 운하를 이렇게 찍어서 지금 우리 지구로 보내는 그러한 그 제임스 웹 그 우주 만원경을 띄워 보냈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 25일 날 마치 크리스마스 선물과 같이 이 제임스 웹 만원경을 띄워 올렸는데 그것이 저기 우주 공간에 자기 위치를 자리 잡고 그다음에 그 자기 날개를 이렇게 쫙 펴서 그 반사경과 같은 그러한 그 금박으로 이렇게 입힌 그러한 16장의 그 반사판을 펼치고 또 밑에서 오는 달빛이나 또 태양 그 빛을 차단하는 펼침막을 밑에 이렇게 쫙 펼쳤다는 것 아닙니까? 그 펼침막 크기가 약 테니스장 코트 하나만 하다. 그리고 그 적외선을 받는 그 렌즈의 직경이 6.5m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6.5m 되는 그러한 그 렌즈 그 빛 받는 그러한 반사경을 쫙 펼치고 그것이 작동을 하기 시작하는데 예상외로 아주 훌륭하게 성과를 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 7월 12일이죠. 바이든 대통령이 그 처음 제임스 웹 이 우주 만원경에서 촬영돼 가지고 보내온 첫 사진 6장을 공개를 하게 됐습니다. 자, 그 사진 보고 정말 저도 가슴이 막 뛰더라고요. 야, 어떻게 저 멀리에 있는 눈으로는 도저히 볼 수도 없고 우주 만원경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마치 지금 그리피스 파크의 그 위에 돔이 이렇게 둥그렇지 않습니까? 그 돔이 이렇게 열리고 거기에서 만원경으로 이렇게 그 우주를 관측을 했었는데 그런 것으로 보아도 볼 수 없는, 그래서 그 만원경을 이제는 그 천문대나 이런 데 두질 않고 우주 공간으로 그 대기권 바깥으로 띄워 보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대기권 바깥에서 지구에서부터 약 150만 킬로미터 떨어진 그 우주 상공에 띄어서 거기에서 저 우주의 심연을 바라다보는 거예요. 근데 바라다보는 거는 우리 인간들이 볼 수 있는 그런 가시광선으로
우주의 먼 곳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적외선을 통해서 그 빛을 보는 거죠. 자, 그 멀리 있는 이러한 우주의 장면들. 지금 이 장면은 여러분들 보실 수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나사에서 지금 라이브 방송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라이브 방송을 켜놨어요. 그래서 약 한 5분, 6분 만에 새로운 사진을 지금 계속 라이브로 보내주고 있는 나사의 라이브 방송을 지금 켜놓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임스 웹이 보내온 그 멀리 있는 운하를 찍어서 보냈는데 거기까지가 대강 얼마나 오래된 그 빛을 지금 받는 건가 하면 약 한 131억 년, 131억 년 전에 빛을 받아서 지금 우리가 보는 겁니다. 대단하죠? 예. 지금 라이브 방송이기 때문에 지금 저 화면이 좀 꺼지고 그러는데 조금 기다리시면 아마 연결이 될 줄 압니다. 131에서 135억 광년 전에 빛을 지금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거리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옛날의 빛이에요. 그래서 이 천문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마치 빅뱅이 일어났던 그 당시, 처음 우주가 생겨날 그 당시에 거의 근접한 그 빛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다. 우리가 지금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몇 킬로 얼마 떨어졌다, 몇 년 전에 빛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말로 131억 년 전에 빛을 본다고 이야기하지만은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오래됐는지 상상을 못합니다. 지금 이 화면이 지금 지금 이제 다시 잡혔습니다. 네. 이러한 우주의 이러한 모습이 얼마나 멀고 또 이 우주나 운하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는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여러분들, 저도 이해가 가질 않고 여러분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천문학에 대해서 강의를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강의할 실력이 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제임스 웹 스페이스 텔레스코프라고 이렇게 유튜브에 치면은 요즘 너무나 많은 강의들이 나오니까 그것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단 한 가지, 요런 조그만 하얀 점들, 이게 뿌옇게 보이지만 요 점 하나가 운하라는 거 아니에요? 이 운하에 별이 몇 개 정도가 들어가 있는가 하면 약 1000억 개가 들어가 있다고 그래요. 별이 1000억 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태양과 같은 항성이 1000억 개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우리가 보는 그 태양 주위에도 수금지와 목도, 천해라는 그러한 행성이 그 주위에 돌잖아요. 그러니까 1000억 개의 해가 요 안에 있는데 그 1000억 개의 해 주위를 떠도는 수성, 금성, 지구, 달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붙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많은 크기예요. 그런데 1000억 개의 별로 이루어진 요 하나의 운하가 이 우주 전체에는 운하가 몇 개 있느냐? 약 1000억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크기와 사이즈 이런 것은 인간으로서는 말로 1000억 개지, 말로 1000억 개의 운하고 말로 1000억 개의 별들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지 상상이 안 되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는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너나 나나 다 몰라요.
물론 뭐 천문학자들은 안다고 그러겠죠. 모른다고 하지만은 이것은 사실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한 예를 들어서 어떤 철학자가 인생이 무엇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한 4-5살 난 애, 4-5살 정도면 그래도 말은 하잖아요. 네, 철학자가 4-5살 난 애한테 한번 물어봅니다. 야, 너 인생이 뭐라고 생각하니? 라고 물어본다면 그 애는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당연히 몰라요 그러겠죠. 애니까. 인생이 뭐냐, 인생이라는 그러한 그 단어를 떠올리지도 잘 않았을 거며 거기에 대해 생각도 안 해. 당연히 모른다 그러겠죠. 그 철학자가 다시금 그야말로 인간의 인생을 다 산 70, 80 넘으신 혹은 90 되신 분에게 가서 어르신께서는 인생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만약에 물어봤다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그 어르신이 뭐라고 대답을 하겠어요? 그야말로 인생을 거의 다 사신 분이에요. 아마 대부분 그런 대답을 하실 겁니다. 내가 인생을 거의 다 살아왔지만 인생이 뭔지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실 겁니다. 똑같이 인생에 대해서 몰라요. 4-5살 난 아이도 인생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몰라요 라고 대답을 했고 70, 80, 90 되신 분에게 인생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그분들도 모른다고 대답했을 때 그 모른다고 하는 그 모른다는 대답의 무게가 이게 같겠습니까? 다르죠. 달라요. 똑같이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모른다고 한 그 대답의 무게는 다르다는 거예요. 우주에 대한, 우주 만물에 대한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지금 이 나사의 화면을 띄워놓고 요 별 하나에 1000억 개의 별이 안에 있고 그 이 운하라는 것이 이 전체 우주에 약 1000억 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라요. 또 이러한 나사에서 보낸 이 천문학에 대한 이러한 생각을 전혀 안 하셨다거나 해보지도 않고 그저 그러려니 했던 분도 당연히 모른다고 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 똑같이 다 모른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이러한 사실, 이러한 역사적인 과학의 발전, 천문학의 발달, 우주의 생성이 어떻게 됐느냐, 이 우주의 생성으로 인해서 어느 이 1000억 개가 넘는 이 운하에 혹은 우주 전체에 한 운하에 1000억 개의 별들이 있는 1000억 개의 해가 있다는 것을 가정하고 그 어딘가에는 생명체가 있지 않을까. 이번에 제임스 웹 이 텔레스코프가 발견한 게 있죠. 그것은 운하 어디엔가는 수증기의 흔적이 있다라는 사진을 지난번 보내오지 않았습니까? 수증기가 있다면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죠. 이렇게 많은 이렇게 많은 행성 어딘가에는 아마 생명체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추측을 과학자들은 대부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확실히 있다라고 증명할 수 있는 그 증거는 아직 찾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오늘 본문의 창세기 1장과 창세기 19장에 나타나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의 의미가 내 신앙에, 내 믿음에 어떻게 다가와야 하는가라는 그 문제를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이 광활한 우주 어느 행성 하나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지구와 같은 환경이 되어서 거기에 생물체가 있다면
더 나가서 그 행성의 생물체뿐만 아니라 우리와 같은 지각을 가진 지성체가 살아간다면, 그것이 인간이든 그것이 뭐 어떤 모양이든 우리 인간들은 그 전부터 그런 존재들을 우리 상상해냈었어요. 그래서 그 외계인을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영화 제목도 있죠. E.T. 예, Extraterrestrial. 예, E.T.라는 그 외계인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상상은 해왔어요. 그러나 증명을 할 수가 없어요. 또 어떤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UFO라는 것이 날아다니더라. 아마 이게 외계 행성에서 온 그러한 비행물체일 것이다 라고 추측만 하죠. 그래서 그 이름이 UFO예요. Unidentified Flying Object. 그러니까 비확인 비행물체, 미확인 비행물체, UFO.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고, 봤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사진도 찍고, 나사에서도 그 UFO 사진을 발표한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보기는 보아도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Unidentified, 확인이 안 되는 비행물체예요. 아직까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과학이 아무리 발달됐다 하더라도 외계인이나 또 이 UFO 이것을 확실하게 증명해낼 수 있는 그러한 과학적인 발달은 아직 못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완전히 없다. 이거는 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ET나 외계인이나 UFO나 이러한 이 지구 외의 다른 데 생물체나 혹은 우리 인간과 같은 지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지성체가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제일 두려워한다? 혹은 걱정한다? 뭐 이런 집단들이 있는데, 그 집단이 누군가 하면은 종교 집단이에요. 여러 종교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기독교가 제일 근심과 걱정을 많이 합니다. 더군다나 이 기독교 개신교 신학에 가지고 있는 이 신학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는 성경이라고 하는 이 개신교의 경전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 오늘 우리가 봉독을 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땅이 혼돈하고 뭐 이렇게 쭉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어라, 그러니까 빛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궁창을 만드시고, 그러니까 스페이스를 만드셨다는 거. 궁창을 만드시고 하늘, 궁창 위의 별과 궁창 아래 별을 나누었다. 그러니까 땅을 나누었다는 거죠. 오늘 성경 봉독하실 때에 제가 그 성경 봉독 뒷배경으로 나사에서 찍은 제임스 웹 카메라가 찍은 그러한 사진을 계속 삽입을 한 겁니다. 그것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믿는 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실제로 만원경을 통해서 이 우주를 보고 이 별들을 보고 이 항성과 행성과 뭐 은하수와 은하단과 뭐 이런 것들을 다 지금 실제로 보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그것이 확실하게 증명이 될 수 있으려면은, 만약에 이러한 어느 행성인지는 모르지만 어느 행성에 지성체가 있다. 그들과 우리 지구에 있는 인간들이 대화를 한다. 그래서 그 지성체에게, 어느 행성의 지성체에게, 그야말로 ET에게 물어봅니다. 너희들도 신을 믿느냐? 너희들도 하나님을 믿느냐? 그 하나님의 이름은 야훼인데 그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너희들도 믿느냐? 라고 물었을 때에 그 ET가, 그 외계인이 어느 행성에 있는, 저 멀리 있는 행성에 있는, 우리도 그 야훼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은 아무 문제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ET가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고 무슨 의미인지 알아듣지 못하고 신이라고 하는 그 존재 자체에 대해서도 전혀 생소한 그러한 반응을 일으킨다 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신앙, 기독교 신학이 이게 어떻게 되겠는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목사들이 이러한 이슈에 대해서 천문학에 대한 또 과학 발전에 대한 이런 문제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과학 문명의 발달을 바라봐야 되는가,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어떤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는가라는 그러한 답을 주지를 못합니다. 외면해요. 그것이 현실적일 수도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현재 과학자들, 이 천문학자들의 그 의견에 따르면 아마 수십억 년이 지나도 이 외계인을 우리 지구의 인간들이 만날 수는 없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기 때문이에요. 아마 우리 생애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겠죠. 지금 겨우 뭐 제임스 웹 카메라 띄워가지고 지금 뭐 깊은 우주에 131억 년 전에 그 빛을 잡았다고 하지만은 약 한 5년 정도 후에 계획이 나사에서 지금은 그 카메라의 그 반경이 6.5m잖아요. 25m짜리를 지금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더 오래 전에 그 빛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적외선을 받아가지고 그 시면에 있는 그 모습을, 그러니까 우주가 처음 태어났을 때의 모습을 직접 눈으로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은 이건 증명이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뭐 누가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사실 아닙니까? 그렇게 지금 또 한다고 그래요. 그냥 5년 후에 반드시 그 장면을 저는 보고 싶어요. 오늘 이제 갑자기 이렇게 준비하려다가 제가 지금 화면에 띄우는 걸 지금 깜빡하고 지금 잊었는데 제가 여기 있군요. 제가 오래전에 제가 이제 사진을 좀 찍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2006년에 찍은 사진입니다. 이것이 사진으로 제가 직접 찍은 거예요. 찍었는데 이렇게 다 원으로 돼 있는데 이 원의 그 사이즈가 약 원의 3분의 1 정도 되는 거죠. 대강 3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러면 카메라의 셔터를 열어야 빛이 필름으로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3분의 1 정도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카메라의 셔터를 8시간 열어놨다는 뜻이에요. 24시간 아닙니까? 이게 24시간이 원인데 3분의 1 정도면은 8시간을 셔터를 열어놓고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8시간을 풀로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좀 훤하지 않습니까? 이쪽은? 이게 지금 아침에 동쪽에서 빛이 이렇게 떠 있기 때문에 동쪽은 훤하고 서쪽은 좀 아직은 깜깜한 거예요. 그리고 무슨 별을 찍었느냐? 요 가운데 요 하얀 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북극성이에요. 폴라리스라고 이야기하죠. 지구는 이렇게 그 지구의 그 자전축을 중심으로 북쪽으로 쭉 올라가다 보면은 북극성이라고 하는 그 별에 요게 이렇게 거의 픽스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북극성을 중심으로 지구가 이렇게 자전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8시간 동안 자전을 해가지고 여러 별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하는 이 그 밤 하늘의 별을 찍은 사진입니다. 이래봬도 이거 그 하셀블라트 카메라 거기 그 사진가들의 모임에서 상 받은 사진입니다. 이 카피가 지금 제가 딱 2장을 카피를 했는데 지금 한 장이 지금 제 사무실에 걸려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 천문학에 대한 그 관심이 뭐 나름대로는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런 사진을 찍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심을 저는 믿어요.
증명이 돼서 믿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고백으로, 신앙적인 믿음으로 저는 이 천문학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 천문학을 통해서, 이 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말씀하신다. 성서의 기자도 마찬가지예요. 성서의 기자도 그 우주 만물 하늘을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경이롭고 아름답고 이 놀라운 이 우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그러한 신앙을 고백을 한 거예요. 오늘 시편 19편에 나와 있는 날은 날에게 전하고 하늘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뭐 이러한 그 아름다운 시의 그러한 신앙 고백적인 시귀들, 그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들어있다.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꼭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서 보이려고 하는 그러한 창조 과학회적인 그러한 그 시도는 그거는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은 옳지 않고 어떤 우주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건 나는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이 광활한 우주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성서의 신앙이에요. 성서 기자의 신앙이에요. 아마 어떤 변화무쌍한 그러한 그 모습, 그러한 현상들, 그러한 실제를 우리 나사의 그 항공 우주국 그 과학의 발달이 어떤 또 놀라운 모습을 우리에게 전해줄지 몰라요. 거기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아예 모른 척하거나 하는 것은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다. 어떤 모습일지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시가 있고 그 우주 전체의 모든 그 항성과 운하와 운하단과 별들과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시고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신다라는 그러한 신앙을 우리가 갖자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수천억 개 뭐 이루 말할 수도 없는, 그러니까 10의 33승, 그러니까 일자 쓰고 공을 33개 정도를 공을 치고서 아마 그 별들의 숫자가 그만큼 된다. 그 뭐라고 부르는지도 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수많은 별들 가운데 어디에도 어느 한 군데라도 아마 이 지구와 같은 환경, 생명체가 살아있을 환경, 또 지성을 가지고 있는 지성체가 살아있는 그러한 행성이 제 상상에도 어딘가는 있을 것 같아요. 예,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러 우리의 몸을 가지고 이 지구에 오신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 공로와 그 멀리 어느 행성에 있는 생명체 혹은 그 인간과 같은 그러한 지성체는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능력의 그 보혈의 효능이 거기에는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인가?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그건 솔직한 거예요. 예수님의 여기 예수님의 그 십자가 달리심이 그 행성에 있는 생명체에게도 유효하다. 그렇게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 혹은 이 신학의 한계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믿는다. 난 신앙을 가지고 있다. 이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절대적인 것이다. 불변하다. 이거 너무 고집하는 것은 오히려 불신앙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이 종교가 신학이라는 것을 세워놓고 교리라는 걸 세워놓고 얼마나 보통 그 우매한 그 이 민중들을 현혹시켜 왔으며 눈을 가려왔으며 강제했으며 심지어는 많은 사람을 마녀 사냥을 하고 죽이기도 하고 화형시키기도 하고 얼마나 못된 짓을 이 교회가 이 신학자들이 교회 목사들이 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반성할 그러한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 가지고 있는 신앙 절대적인 것 아니에요. 언제나 다시 개혁되어야 되고 바뀌어질 수도 있는 거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학, 성서 해석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전제 앞에 우리는 고개를 숙여야 됩니다. 이러한 우주를 볼 때마다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의 법칙 앞에 겸손하자. 건방 떨지 말자. 내가 가지고 있는 주장이, 내가 가지고 있는 신학과 신앙이 최고다, 이건 불변이다, 그건 다 웃기는 소리예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신 신앙이 뭡니까? 당신이 가지고 있는 신학이 뭐예요? 당신의 신관이 뭡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진리 앞에서, 이 전체 우주의 현실 앞에서 가장 정직한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더 많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오늘 시간이 많이 가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기회에 또한 이런 천문학 이야기와 함께 우리의 신앙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점점 더 겸손해지시고 성숙해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묵상으로 기도드립니다.